로마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4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지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기도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 속한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빛이 있어야 깨닫게 되고 말씀을 받게 되고 이 말씀을 영접하게 됩니다. 이 밤도 우리에게 빛에 비춰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감동받게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생명으로 받아들이는 귀한 시간대로 주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시대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이 곧 오시리라고 생각이 되어서 곧 주님이 재림이 오신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곧 재림이 오실 건데 우리가 뭐 하겠느냐. 집 있는 사람, 땅 있는 사람 다 팔아서 나누어 먹고 그리고 주님 오실 날을 고대했어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요. 2000년 전에도 곧 주님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오시는 날 대비하고 준비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땅 팔고 집 팔고 막 해가지고 막 먹고 있으면서 주님 오실 날을 대비했어요. 그걸 통해 사도 바울이 책망을 했어요. 너희가 주님이 오신다고 동심하거나 잘못된 마음 먹지 말아라. 저 멸망의 아들 우리 거룩한 것 성전에 세워지면 그때 지금 곧 재림이 오실 것이다. 지금 재림이 오신 가장 표적 중에 표적이 뭐냐? 적구대 우상이 이래서 성전에 세워지는 거예요. 그것이 표적 중에 표적이다. 2000년 전부터 사도 바울이 외쳤고 예수님도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을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급히 도망하도록 말씀했어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 세워진 걸 보거든 인류 종말이 왔다 끝났다. 이게 확실한 표적이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서는 것이 무엇이냐? 척구대 우상이 예루살렘 성전에 세워지는 겁니다. 척구대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려고 하면 척구대가 출현해서 1400년만이 지난 다음에 후 3년반 될 때에 척구대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멸망에 가증한 것 척구대 우상이 성전에 세워지려고 하면 척구대가 출현해서 출현한 다음에 1400년만이 지나야 돼. 후 4년만이 되면 척구대 우상이 세워지게 돼. 그때 이 지구상에는 전무후무한 환란이 올 것이다 하고 말씀하세요.
이런 환란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고 지금 말씀했어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표적 중의 표적이에요. 적그리스도의 우상은 언제 세워지느냐?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과 7년 죄악을 맺은 이후에 3년 반 이후에 적그리스도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럼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과 7년 죄악을 맺는 그날부터 7년 후에 주님 재림이 오시는데 1300년 반 기구한 땅은 지난 다음에 후 4년 반 지날 때 그때부터 이 지구상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있게 된다. 그것이 세상의 끝이다. 지구의 끝이다. 세상 끝이다 그것이.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스라엘과 7년 죄악을 맺으면 그때부터 7년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우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런 다음에 이후에 작은 뿔이 이에 가입하게 되는, 나중에 작은 뿔이 이에 가입한 다음에 그 뿔이 먼저 있던 새 뿔을 뿌리째 뽑아야 돼.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이에 가입한 다음에 새 뿔을 먼저 나온 새 뿔을 뿌리째 뽑을 때 그게 임박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직후에 이스라엘과 아랍 제국가 7년 죄악이 맺어지게 돼. 그럼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오늘 우리는 알아.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 그 적그리스도는 이름을 세워보면 이름이 666이요. 이름의 숫자가. 그게 우리에 밝혀졌어. 666이 누구냐? 터키의 에르도안 대통령이요. 놀라운 비밀이 우리에게 밝혀졌어요. 오늘 우리는 앞으로 세상에 되어질 일들, 크게 되어질 일들을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에르도안 대통령이 터키를 모아가지고 2019년에 아마도 다시 대통령이 취임한 다음에 강력한 터키를 이끌고 그런 다음에 터키를 EU에 가입시키고 먼저 이제 새 뿔을 뿌리째 뽑고 그런 다음에 곧 이어서 이스라엘 7년자가 맺게 할 사람이 바로 그다. 우리 그걸 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창세 이후로 2500년째 다니엘이 말한 바로 그 세상 끝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듭먹어서 선 것을 보거든. 바로 그때가 우리 임박했어, 우리 앞에. 그 앞에 임박했어, 우리. 적그리스도 출현하고 이제 세상의 종말이 거의 왔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큰일 났다. 지금 곧 오시는데 야 가서 금식하며 기도하자. 산에 올라 금식하며 기도하고 40일 금식하고 성경 보고 뭐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로마서는 전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의 말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로마서를 잘 따라가면 틀림없이 거기 도착하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고린도서 혹은 갈라디아서의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은 로마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산 삶을 간증한 내용이에요. 어떻게 사느냐. 오늘 로마서 중에서도 4장 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다. 의로 여기신 믿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창세기 15장 봅시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하되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온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하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여기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는 신앙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에서부터 하나님 부르심 받아가지고 내 본토와 친족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취할 땅으로 가라 하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갈대아우를 떠났고 또 하나님 땅에 도착했다가 하나님 땅에서 자기 아비 데라가 죽은 이후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 떠나서 하나님 땅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그때가 75세였어요. 가나안 땅에 도착한 때가 75세였다. 그리고 75세 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사건이 있은 다음에 창세기 15장에서 조카 롯이 그돌라오멜과 그 연합군에게 그 소돔성이 멸망당하니까 붙들려 갔어요. 그 후에 아브라함이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오고 난 이후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와 너의 큰 상급이니라 하고 말씀했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내 몸은 어째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말씀했어요. 후사가 되리라.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결혼한 지 10수년이 넘었어도 아마도 20년 가까이 될지도 몰라요.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3세나 84세 혹은 85세 이전 된 거예요. 결혼한 지 10년이 훨씬 넘었어요. 예측컨대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믿었어요. 하나님 땅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니까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땅에 머문 데까지는 또 몇 년이 있었는지 몰라. 그것이 한 5년이라고 생각하면 70세에 떠났다고 하면 83세니까 13, 14년 이상 살아와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네 몸은 어째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10년이 훨씬 넘었을 때 자식 못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내 몸은 어째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면서 하늘의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아브라함의 신앙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신 만한 신앙은 83세, 84세 때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 받기 전까지는 아직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신 만한 신앙이 아니었어요. 의로 여기신 만한 신앙은 언제냐? 창세기 15장에서 시작된 거야.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김받는 신앙이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받는 신앙이 돼야 돼. 난 하나님 앞에 의로 여기심받는 신앙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거는 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몸은 어쩌니 후사가 되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 약속의 말씀 주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받았어요. 이를 그의 의를 여기셨다. 그럼 오늘 우리에게 환원하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와를 믿음으로 약속의 말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 여기심 받는 신앙이 되겠느냐, 그게 중요해요. 이건 막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내 신앙이 의로 여기심 받는 신앙이 돼야 돼. 그거는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약속의 말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파요. 어머니 많이 아프신데 예술 영접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너무 아파. 너무 아프고 괴로워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 엄마 안 아팠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기도했어요. 응답이 없어. 내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 엄마 너무너무 아파하고 괴로워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응답이 없어. 그때 어떻게 해야 돼? 제 집사님. 너무 아파. 근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 엄마 빨리 병원에 갑시다. 그래? 너무 아파. 빨리 병원에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래요? 우리 정답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떻게 해야 되겠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먹은 사람 하나 있어, 먹은 사람. 그런데 우리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이 있어. 지금 뭐 예수 믿고 엊그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얘기 전부 못 알아들어. 알아들 수가 없어.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아. 예? 엄마, 주의 이름 부릅시다. 보세요. 이거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했는데, 이거는 주의 이름 부르면 아프게도 구원 받는다는 뜻입니다. 주의 이름 불러. 우리 부릅시다. 믿음을 가지고 엄마와 딸이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아픈 것에서 구원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예? 받을까요? 못 받을까? 틀림없이 받아! 왜?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이요. 하나님 약속했어. 틀림없이 구원 받아.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거짓말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절대 하나님 거짓말 안 하셔.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중에 많은 사람이 그런 사건이 왔을 때 좀 이름을 가지고 죄 이름 부르질 않아. 병원에 간다. 약 먹자. 그렇게 간다고. 죄 이름 안 불러. 왜? 약속 말씀 받을 수가 없으니까. 못 받았으니까. 먼저 의사 믿고 병원에 가게 돼 있어. 병원에 가서 죄송하고 그냥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은 의롭다는 말은 믿음 받을 수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통해 뭘 요구하시느냐? 죄는 부르고 구원 받아라는 뜻이요. 죄는 부르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 받은 사람은 딱 그게 나오게 돼 있어요. 받은 사람은. 지시가 한 사람은 안 나와. 받아먹은 사람은 그게 나오게 돼 있어.
이 사건을 어떻게 하면 뭘 요구하시느냐 그걸 알아야 돼. 내가 기도해서 목사가 가서 기도해줘서 병 낫다. 그것도 좋겠지만은 그것보다는 본인이 기도하고 죄 이름 불러서 고마운 걸 다 체험해야 돼. 확정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해야 돼. 그게 중요해. 오늘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 받은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아야 돼. 그 구원이 뭐냐? 소저예요, 소저.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구든지 죄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 받았어, 내가 마음속에. 그것이 의를 여겨졌어. 근데 그것이 내가 죄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았어. 그게 그 받은 게 뭐냐? 소저예요, 소저의 구원이. 아, 소저의 구원은 뭐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은 여기심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약속의 말씀 받고 그 말씀을 기도해서 이룰 때, 그 이룰 때 우리 소저의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 한 부분의 혼이 거듭나는 거다. 그 부분의 혼이. 죄 이름 부르면 구원 받는구나. 그때부터 걱정이 없어. 문제가 없어. 어떤 아픔이 와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죄 이름 부르면 돼. 그 한 번, 두 번 이루어가면서 그걸 이루어줘. 그것이 그 말씀에 대한 소저의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의 뜻이야.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런 말씀들이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어려울 때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모든 걸 다 하시리라. 여러분 그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입을까 걱정이 떠나가 버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떠나가 버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들을 때가 있어. 그 죄는 부르고 그 말씀 믿음 받아들이면 걱정이 떠나가. 그거 체험하게 된다. 그것이 창세기 15장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음의 일을 여기신 게 뭐냐? 로마서 4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는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 것, 어떤 약속의 말씀들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가 받아들인 것, 그것이 의를 여기만 믿음이다. 오늘 우리의 삶은 약속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의를 여기시면 믿음을 자꾸 살아가야 돼. 살아가야 돼.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의롭다 함 받는 신앙이 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 후사가 되는 거예요. 후사가 된다. 4장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로 여김받는 인침받은 신앙이 될 때부터 하나님 후사가 된 것이다. 다 이루어서 혼이 거듭난다고 후사 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 받음으로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면 믿음이 시작될 때부터 그는 후사가 된 것이다. 후사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면 여기 많은 믿음이 그 창세기 15장 하나냐? 그렇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얘기해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후에 4장 17절 합독합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믿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믿음의 이것이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런데 11절에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믿음이 자라간 거예요. 창세기 15장에서 의로 여기시면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런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라서 자기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게 됐어요. 자기가 100세가 되고 아내도 이미 경석 끊어졌어. 그래서 자식을 도저히 낳을 수가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명년 이맘때에 내 아내에게 자식이 있으리라. 그러면 이삭이라 하라. 아직 이삭 낳기 전인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내가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또 주셨어요.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은 자기는 도저히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그 말 또 믿어서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게 의로 여기신 바 된 일이며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100세가 돼가지고 아내도 경석 끊어졌어. 근데 명령님한테 자식이 있으라고 약속의 말씀 주셨어. 근데 그걸 믿음을 받아들였어. 그리고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았어. 약속의 말씀을 믿음을 받은 게 뭐냐? 그 증거가 뭐냐? 이삭을 낳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받은 사람은 이삭을 낳게 돼 있어. 10달 되면 이삭이 낳게 돼 있어. 믿지 못하면 이삭 낳을 수가 없어. 내 신앙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신앙으로 달아가야 돼. 창세기 15장에선 약속의 말씀 받았어. 그래서 말씀 받아가지고 내가 육신을 이룬 것이 이스마엘이야. 창세기 15장에 약속의 말을 받아가지고 육신 이룬 것이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낳아야 돼. 이스마엘을 낳은 것이 약속의 말씀 받은 증거인 거예요. 창세기 17장에서 약속의 말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창세기 21장에서 이삭을 낳았어. 오늘 우리의 신앙은 내가 도무지 이룰 수 없고 행할 수 없고 도무지 이건 불가능해. 절대 불가능하다. 근데 그것이 약속의 말씀 내가 받았어. 믿음 받았어. 받았다고 하면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져야 돼. 그 불가능한 것이 이루어진 게 뭐냐? 이삭을 낳은 거예요. 아브라함 100세가 돼가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사라도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근데 자식을 낳았어. 이삭을 낳았어. 그게 부하는 것을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걸 이룬 게 이삭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서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이삭을 낳는 신앙이 되어야 이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신앙이야. 성장한 신앙이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의 말씀 받은 다음에 이스마엘 낳은 것, 또 업그레이드돼서. 그래서 이제 약속의 말씀 받고 할례 받고 그런 다음에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나는 내 어머님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맨 처음에. 우리 어머니가 이 말씀을 제일 먼저 못 받게 된 것은 지옥의 문제 때문에. 어머니 믿는 자가 지옥 갑니다. 무슨 소리냐. 믿는 자 천국, 불신자 지옥에. 불신자가 지옥 가고 믿는 자 천국 간다. 그게 굳게 받아들였어요.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포기했어. 우리 어머니.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안 됩니다. 내가 수천 번 말씀했습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포기했어. 내가 울면서 포기했어. 우리 어머니는 바윗돌이고 나는 그 바윗돌에 계란을 치는 사람입니다. 내가 계란으로 아무리 수천 개 수만 개 때려도
바위돌은 꼼짝 안 합니다. 불가능합니다. 내가 내려놓고 포기했어요. 내가 내려놓고 포기한 게 뭐냐? 십자가 죽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 우리 어머님이 혼이 고마던 것은 절대 내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난 포기했으니까. 내가 울면서 포기했으니까. 이거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 내 어머니가 이 복음 받아들이고 이삭을 낳은 삶을 살아. 내 남편이 이 복음 받아들이고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내 아내가 이거 받아가지고 이삭 낳을 수 있어야 돼. 내 자녀가 이 받아가지고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걸 내가 체험하고 누려야 돼. 이삭을 낳을 수 있어야 돼. 근데 내 부모가,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남편이, 아내가 이삭을 낳으려고 하면 반영의 조건이 뭐냐?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가 이삭을 낳아. 내가 100번 1000번을 가르쳐도 이삭 낳지 못해. 십자가 죽는 게 뭔지를 몰라. 내가 십자가 죽으면 그가 이삭을 낳아. 다시 얘기해서 아브라함이 되어야 돼. 아브라함이 되어야 사라가 사라가 돼. 사라가 사라가 된 다음에 아브라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되어야 사라가 사라가 돼. 사라가 되어야 이삭을 낳을 수 있어. 그것은 내가 하려고 십자가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부모가 이삭을 낳아. 그 사람이 한 단계 올라간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삭을 낳는 신앙이 돼야 돼. 그것이 의롭다 안 받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은 그분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가 나 위해서 십자가 죽은 건 다 알아.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는 것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 그럴 때 아브라함 3일 길을 가면서 고민했을 거예요. 왜 이삭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실까? 아브라함은 먼저 순종의 사람이에요. 깨달은 다음에 가자. 그래서 올라간 게 아니에요. 내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모리산에 가서 제물을 바쳐라. 아브라함 거기다 일찍이 일어나서 출발해 갔어요. 3일 길을 갔어요. 아마 3일 길을 가면서 아브라함은 큰 고통과 근심 가운데 있을 거예요.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상하다.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지금까지 양이나 염소를 드리라고 했는데 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까? 이게 뭘까? 왜 그럴까? 이삭을 바치면 난 이 후사가 끊어지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난 후사 나올 수가 없는데, 하나님, 이삭을 바치면 난 후사가 끊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면 기도했을 거예요. 아마도 3일길 파간 이후에 모래산이 비춰오면서 아브라함 빛을 받았어요.
이삭으로 나는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창세기에서 11장에서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후사가 되리라고 약속했어요. 아, 이삭으로 말미암은 자라야 내 후사가 되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이삭을 들어 살리시겠구나. 그 믿음이요. 내가 오늘 이삭을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 이삭을 들어 살리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이 왔어.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그럼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신앙이 어떻게 올라가는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걸 다 믿습니까? 예? 믿습니까? 믿으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느냐?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어야 돼.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어. 오늘 우리의 제물은 뭡니까? 우리의 이삭은 누구요? 나의 이삭은 뭐예요? 나의 이삭은 돈입니까? 돈 몽땅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게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어야 돼. 내 가장 소중한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 오늘 우리도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삭을 못 드려, 이게 아까워서 못 드려? 그럼 죽은 자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삭을 드릴 수 있어요? 기꺼이? 뭘 교회 돈 내라고 하면 구역예배 돈 내고 하면 탁 불평한단 말이죠. 불평해. 왜 돈이 이렇게 많으냐? 지금 안 되냐? 안 거두면 안 되냐? 탁 불평해. 돈 거둘 때마다.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삭을 드릴 수 있어야 돼. 이삭을 못 드리면 그건 헛거예요. 돈? 그걸 못 드리는데 무슨 죽은 자를 살리는 믿어? 족구적 환란 때에 난 그런 얘기를 많이 해. 끓는 가마솥이 끓는 가마솥. 아마 그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끓는 펄펄 끓는 기름 가마솥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는 어떻게 돼? 그 풍 들어가면 우린 영원히 왕돼. 믿습니까? 내가 풍만 죽으면 영원히 왕돼. 영원히. 내 생명을 더 드릴 수 있어야 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 폭동 들어갈 수 있어야 돼. 할렐루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 못 들어가? 그럼 거짓말이에요.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평소 삶 가운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야 돼. 이거 오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장 소중한 게 뭐냐? 그거 드릴 수 있어야 돼. 그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약속의 말씀을 믿음 받아들인 신앙이 이제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신앙이 된 것이고 시작이에요. 그 다음에 없는 것이 있는 같이 부르신 하나님. 그 믿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신앙. 세 번째는 뭐냐?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것. 그게 세 번째 어렵다 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믿는 신앙,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주님, 곧 제일 모일 텐데, 족구도 나타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산에 가서 기도하지 말고요. 예? 성경 본다고 그때 시작하지 말고, 말씀에 손정의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이 어렵다 하는 믿음의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4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 약속 믿을 때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23절부터) (25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되는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짐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났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나신 것은 부활의 주님을 믿는 신앙으로 우리가 의롭다함 받게 하기 위해서 타락하신 거다 이건. 오늘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믿음이 그걸 믿을 때 우리 의롭다함 하는 거다. 그럼 난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한 걸 분명히 있느냐? 뭐가 증거돼? 믿습니다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증거돼? 내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걸 믿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이삭은 뭡니까? 누굽니까? 예? 그거 드릴 수 있어야 돼. 우리의 신앙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돼서 이제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끝까지 올라가 성장할 수 있어야 돼, 신앙이. 그런 신앙이 우리가 후사가 되는 신앙이다. 여러분, 나는 요한계시록을 증거하고 리셉 에르도안이 적구되어 있는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그가 적구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아유 큰일 났구나 우리가 어떻게 좋으냐 방황하지 마라. 우리의 신앙이 의롭다만의 신앙 돼야 돼. 그러던 신앙은 창세기 15장 끝나는 게 아니라 창세기 22장까지 연결돼야 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 받고 17장에서 약속을 또 받고 할례 받고 그래서 21장에서 이삭을 낳아야 돼. 이삭을 낳은 다음에 이삭을 드리는 신앙을 올라가야 돼. 이삭을 드리는 신앙이 뭐냐? 예수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믿는 신앙이에요. 이건 다 착각하고 있어. 난 예수가 십자가 죽고 부활한 걸 다 믿어. 하고 착각해요, 착각. 자기 돈 조금도 못 맞추면서 착각해요. 이삭을 드리는 신앙이 돼야 돼. 우리 신앙 거기까지 올라가야 돼, 신앙에. 우리는 방황하지 말고 우리의 신앙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신앙, 그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요. 이건 이론이 아니에요. 나마다 삶을 통해서 내 신앙이 아브라함의 신앙같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으로 시작해서 없는 것이 있는 것 같이 부르지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올라갈 수 있어야 돼. 하나님 신앙같이. 우리의 신앙이 장성하고 성장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것은 말씀의 순종하는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문제를 깨닫게 될 때부터 하나님 나를
마지막 말세의 종으로 택하신 것을 내가 알았어요. 말세의 종으로 택하셨구나. 그걸 알고 지옥에 먼저 깨달은 다음에 내가 울고 기도했는데, 무슨 기도했느냐 하면, 하나님, 난 어리석고 작은 종입니다. 나이도 많고 작은 종인데 이걸 나한테 깨닫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를 많이 해서 울면서. 그리고 이건 제가 이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셔야 되는데 이걸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했어요. 오랜 동안. 그리고 오늘날까지 왔어요. 이젠 적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등장할 시기가 가까웠어요. 때가 임박하고 더 오면 올수록 내 몸도 많이 약해지고 힘들어서 가장 극심하게 나를 없애버리려고 하고, 아무리 그래도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 두 증인이, 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그들의 사명을 다 한 다음에 죽임받았어요. 사명 다하기까지 하나님 붙들어 주셨어요. 나도 하나님께서 사명 다할 때까지 붙들어 줄 걸 분명히 믿어요. 그러나 몸은 몸인지라 굉장히 쇠약하고 어려운 걸 내가 느껴요. 근래부터 많이 느껴요. 하나님은 내 생명을 주장하시지만 그래서 나도 기도하고 여러분들 알고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사명 다할 때까지는 지켜달라고 기도해 줘야 돼. 때가 임박해서 정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 할지라도 근래 내 마음에 오는 게 갈 길을 모르고 갈 바를 모르고 막 우왕좌왕 막 헤매고 만 된다. 진리의 말씀 우뚝 서서 이 말씀 지켜야 되지. 왔다 갔다 하고 막 헤맨다고 되는 게 아니다. 신앙으로 무장해서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말씀으로 이겨나가요. 말씀으로. 5장 1절부터 5절까지만 교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옳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됩니다. 환난을 통과해야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돼 있어요. 환난 통과해야 돼. 환난 없이 우리 신앙이 익을 수가 없어요. 환난을 통과하는 것이 한 공이에요. 근데 난 그동안에 그렇게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있고 성장하려고 하면 반드시 환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환난을 통과한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떻게 통과합니까? 많이 물었어요. 이 시대의 마지막에 오는 우리는 이 적그리스도의 환난을 통과해야 돼. 적그리스도의 환난은 1300만과 후 3년만으로 나눠지는데 1300만을 통과한 자들은 천년매로 올라가고 후 3년만을 통과한 자들은 알곡으로 올라가게 돼. 환난을 통과해야 천년매가 되든지 알곡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이건 너무 우리의 귀중해. 이 환난을 통과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까지 잘하고 성장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반드시 그러려고 하면은 환난을 통과해야 된다. 5장 1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이게 무슨 말씀이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하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받은 신앙이다 우리는. 그죠? 근데 이 내용은 뭘 포함하고 있어? 세 가지 의롭다 받는 것을 의미해. 첫 번째 의롭다 받는 게 시작이 뭐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음 받아들이는 것. 여러분, 내가 약속의 말씀 믿음 받아들인 거는 뭘 의미해요? 내가 믿음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우리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 어디 물으면 다 받았다고 그래. 근데 약속의 말씀 믿음 받은 사람은 어떤 결과가 이루어요? 예? 몰라? 이스마엘 낳는 거, 이스마엘. 약속의 말씀 받는 사람은 이스마엘 낳게 돼 있어. 그러면 약속의 말씀 받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믿음 받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얻으리라. 예?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 고난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을 때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으면 그게 이스마엘 난 거예요. 그거 이삭이 아닙니까? 예? 그건 이삭이 아니고 이스마엘이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 받은 다음에 그걸 이룬 게 이스마엘이야. 그러면 내가 몸이 아파 너무 아프고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건 어디라 그 약속 말을 받았어. 내가 주의 이름 불렀어. 주의 이름 부르고 구원 받았어. 그러면 난 뭘 난 거예요? 나 병에서 노임 받았어. 병에서. 어떤 사람들은 병에서 뭐 노임 받고 귀신 나가고 기적을 행하고 그러면 다 총 가는 척하게. 총 가는 건 아니에요. 그 이스마엘 난 거예요. 약속의 말씀 이런 삶을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바깥들에서는 약속의 말씀 받아가지고 그 말씀 이런 거는 이스마엘밖에 날 수가 없어.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에 99세가 돼야 돼. 99세 제가 찾아오셔 하나님께서. 여러분 99세가 뭔지 알아요? 응? 나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99세요. 그럼 99세가 뭔지 아는 말씀으로 내가 99세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알아? 난 99세가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뭘로 알아? 나는 50세밖에 안 됐는데 99세면 49살 더 가야 되는데 그래? 내가 99세가 되는지 안 되는지 뭘로 알아? 또 율법을 행해 죽은 거예요. 내가 율법을 행해 죽은 거예요. 내 입에 아주 율법이 나가고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율법 정지하면 난 99세가 안 된 거예요. 내가 99세가 되었는가 안 되는가 그것도 설명하면 많이 복잡하겠는데 아무튼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은 게 99세 된 거예요. 당신 왜 이렇게 해? 왜 이렇게 고쳐야 돼? 왜 이렇게 하냐? 아직 99세가 아닌 거예요. 십자가 죽은 사람은 그 욕을 안 해. 할 줄 있는 걸 내가 알아. 내가 100번 전에 나도 못 이루는데 나도 어디에 내가 성경 이루는데 되겠어? 나도 못 이루는데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은 사람은 99세 된 사람이다. 아직도 내가 율법을 요구하고 율법을 강조하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율법을 정지하고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그러면 아직 99세가 아니에요.
99세. 난 99세가 되었는가? 예? 99세가 되어야 찾아오셔. 그냥 찾아오셔. 찾아오셔서 율법을 행해 죽은 게 99세인데 찾아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주셔. 그게 뭐예요? 혼이 거듭난 다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혼이 거듭 안 났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셔서도 이삭을 낳을 수가 없어. 혼이 거듭나야 99세가 되어서 찾아와서 약속의 말씀 주신 그 약속의 말을 받아들였을 때 그리고 할례 받아야 할례 받은 이후에 이삭을 낳을 수 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못하면 이삭 낳을 수 없어. 할례 받은 게 뭐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내 속에서 율법이 나오고 내 주장이 나오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싸우고 변론하고 그건 99세가 아니에요. 90세 된 사람은 그건 여기 나오지. 나올 때 주여 내가 이게 살아있습니다. 이 부분 살아있습니다. 내가 이거 십자가 뒷거랍니다.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죽어야 돼. 아직도 내가 판단합니다. 내가 아직도 정죄합니다. 내가 아직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보지 못하고 상대방을 정죄해. 누가 어떻고 이건 자기가 아직 안 죽었다는 지금. 제가 살아있는 거. 왜 판단하느냐? 왜 내 말 안 들으냐? 내가 마음대로 말 안 들으냐? 그건 내가 살아있어 그래.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해. 잘못됐어. 판단이 오고 정죄 올 때마다 우리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아직도 판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정죄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 99세가 못 됐습니다. 이 부분 내가 십자가에 기꺼합니다. 자꾸 죽어야 돼.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내가 십자가에 죽고 할례 받으면, 마음의 할례 받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내가 죽은 것만큼 부모이 바꿔져. 아내의 이름이 바꿔지고 남편의 이름이 바꿔져. 자녀의 이름이 바꿔져. 사례가 사라로 바꿔져. 내가 십자가 죽으면 사례가 사라가 돼. 내가 말할 적에는 아무리 얘기해도 말 듣지도 않고 듣기를 거부하고 공격을 했어. 내가 십자가 죽은 다음에 전하니까 맞아, 그래요. 신하게 돼. 이상해. 그게 사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사라가 되고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가 사라가 되어야 그들을 통해서 이삭이 나아지는 거예요. 여기 5장 1절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 주, 이것은 뭐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 다 지나서 90개를 통과하고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고 그런 삶을 산 의롭다 받은 사람들을 의미해. 이해가 돼요? 이삭을 드린 믿음까지 산 아브라함의 믿음, 그걸 말해. 믿음으로 의롭다 받는 믿음, 창세기 15장의 믿음을 가르친 게 아니라 창세기 15장, 11장, 21장, 22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통과한 사람. 이해가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렇게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래서 의롭다 받은 신앙 받은 사람들은 이 3단계 신앙 올라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 주셔. 은혜의 들어감을 얻어.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어. 그 은혜 가운데에서 환난이 와도 인내할 수 있고 연단 받아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시대 가운데 이거 빨리 이루어야 돼. 3단계 의롭다 받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돼. 은혜 가운데 거해야 적어도 환란이 올 때 우리 신앙이 이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 은혜가 있어야 환란이 올 때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고 연단을 받아서 소망을 이루는 삶이 돼.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가득해야, 우리 마음에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해야 그 마음속에 한 생명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인내를 받고 인내를 통해서 연단받아서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하늘의 소망으로 충만할 때 우리 마음속에 한 생명을 부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 그 생명을 받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마지막 때가 돼 갈수록 더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교회로 하나가 되어서 말씀을 다 진리의 길로 가기 원합니다. 우리 무조건 급하다, 큰일 나니까 안 됐다, 금식하며 기도하자, 말씀 보자, 찬양하자, 그걸 가는 길이 아니에요. 차근차근히 말씀을 바라보고 깨닫고 그한테 보자 기도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신앙으로 자라가기 원합니다. 창세기 15장의 신앙에서 17장의 신앙으로, 18장의 신앙으로, 21장의 신앙으로, 22장의 신앙으로, 죽은 자가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내 귀정한 이삭을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 기도하듯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다 돼간데도 뭘 붙잡고 있을 거예요? 아직 그것이 나에 상관없으면 그거 붙잡을 거예요. 그거 알면은 탁 놔버려. 끝나. 그 말씀 붙잡으면은, 말씀 붙잡으면 그 놔볼 수 있어. 그 말씀 못 붙잡으면 아직 세상 걸 붙잡고 돼 있어. 정말 주님 오실 날을 대비하고 준비하는 신앙 되어서 우리의 마음이 소망으로 가득 찬 신앙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은 신앙 되기까지 올라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의롭다는 신앙이 무엇인지 확실히 분명히 알았어요? 아멘 하지 않는 사람 못 먹는 신앙이요. 무슨 소리 하나 먹어요. 그런 소리 말아요. 먹지 못해.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입 다물고 먹을 수 있어요? 물을 마실 수 있어요? 입 다물고는 음식 먹을 수 있고 물을 마실 수 없어요. 다 흘러버리지. 아유, 깜빡 잊어먹었네. 그런 게 아니요. 먹어줄 준비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먹는 신앙 돼야 한다. 찬양합시다. 복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렸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두 손 높이 올리시고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어렵다마는 신앙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어렵다마는 신앙은 세 가지 길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신앙,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시는 신앙,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 신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 안 됩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삭을 낳고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신앙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믿음으로 없다면 하는 신앙으로 올라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부르시고 기도합니다.